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부터 24장 6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와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와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김이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와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 봤던 16대 왕 요시아가 8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간을 통치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딱 두 사건으로 기록되어지죠. 하나는 어제까지 보았던 22장과 23장 우리 하반절까지 보고 또 그 안에 성전을 수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건과 23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전쟁에서 죽는 사건, 이제 요시아 왕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어떤 이야기들을 어제 우리가 봤습니다. 요시아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면 여러 우상들과 신전들을 제거했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결국은 여호와를 온전하게 섬기지는 못한 것이었죠. 요시아의 선대왕들, 즉 14대 앞에 선대왕이었던 므낫세 왕, 또 15대 암몬 왕, 그 므낫세와 암몬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택한 면에 반해서 요시아는 친바벨론 정책을 택했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요시아가 선택한 것은 잘한 셈이 되었죠.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주전 621년이었고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612년에 아수르가 패망을 합니다. 애굽이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올라올 때 요시아가 막아선 때가 바로 주전 609년 그 전쟁에서 요시아가 죽음을 당하죠. 오늘 보는 이제 왕들을 보면 아주 짧은 기간들을 통치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17대 왕으로 등극한 여호아하스, 요시아의 시대의 성전을 수리하고 온갖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수백 년 만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아주 큰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지만 실제로는 이 여호와 신앙이 별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새로 왕으로 등극한 여호아하스,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죄인들의 기준에 근거하면 신을 위해 대단한 일을 했다면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축복은 당연히 가시적으로 보여져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으로 크게 강한 것으로 드러나야 했죠. 여호아스가 생각하기에 아버지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으면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져야 되잖아요. 아, 여호와의 신앙이 결국은 이런 일들을 했구나.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 모든 가시적으로 보여져야 했었던 것인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영향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것은 결국 아버지의 이 지략은 허망한 것이었다. 아버지가 여호와를 섬기기에 많은 우상들을 제거했던 것은 결국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여호아하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한 종교개혁, 그것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죠. 23세 왕으로 등극해서 3년도 아닌 3개월 만에 이제 애굽으로 잡혀갑니다. 18대 왕 여호야김이 등극을 하게 되는 과정이 보여집니다.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된 엘리야김, 애굽에 의해서 이름도 여호야김으로 개명이 됩니다. 애굽에 의해 왕이 된 여호야김은 당연히 친애굽 정책을 쓰게 되죠. 우선은 이 바로 느고가 요청한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요시아의 두 아들인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은 2살 터울이었는데 두 형제의 정책이 32절 또 37절처럼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아수르는 패망해서 거의 소멸되어지고 바벨론과 애굽이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벌여집니다. 경쟁을 하죠. 그 앞에 작은 나라였던 유다 입장에서 보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리해 보이는 쪽으로 상황에 붙어 가죠. 바벨론은 배반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큰 판단 착오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주전 605년에 애굽과 바벨론이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한바탕 전쟁을 벌이는데 바벨론이 이기고 애굽은 잠시 이제 뒤로 물러납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24장 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9대 왕 여호야긴은 왕이 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갑니다. 그런데 아직 유다는 공식적으로는 패망하지는 아직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애굽이 유다의 내정 간섭을 하고 있었고 왕을 사로잡아 가고 대신에 새로운 왕을 자기의 마음대로 세운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이번에는 바벨론에서 일어납니다. 19대 왕 여호야긴은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는 역사의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들, 이제 엎치락 뒤치락하는 아수르가 망하고, 그리고 이제 애굽과 바벨론이 패권을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애굽은 잠시 뒤로 물러나고 바벨론이 이제 패권을 장악해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과정의 이야기들을 오늘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가 왕인가?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국가 또는 민족, 아니 공동체로서 역사에 등장할 때가 언제였냐면 출애굽 때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던 아무것도 없었던, 이름도 짓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들이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다스려보겠다고 시작한 제도가 왕정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정의 끝이 이스라엘의 대표인 왕이 애굽으로 지금 잡혀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도록 진두지휘하신 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는데, 자, 돌이켜보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스스로 선택한 정책에, 스스로 정책에서 선택한 제도의 결과적으로는 다시 출애굽이 아니라 입애굽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더니 그들이 선택한 왕이, 결국은 왕이 다 멸망시켜버리고 나라를 멸망시키고 결국은 다시 애굽의 종살이가 되었는 이 모습들, 하나님을 애굽에서 노예된 백성으로 이끌어내어서 자유민으로,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애굽으로 끌려가 포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행하신 최초의 일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은 어디였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지역인 이 바벨론 지역에서 떠나서 바벨론 지역 근처에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터전을 잡고 살 수 있도록, 아들을 낳고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자, 이스라엘 후손은 정반대로 가나안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의 앞뒤를 대조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끝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틀린 것이죠. 이 말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 말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을 만든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요구를 허용하십니다. 사사와 왕은 전혀 다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죠. 사사는 하나님의 대행자였습니다. 사사들의 사역은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하나님이 제안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왕은 전적으로 인간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을 자신들과 관계에서 배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정의 제도를 허용해 주시면서 누가 진짜 왕이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왕, 때로는 세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왕, 때로는 반역을 통해서 이어지는 왕 모두를 허용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고 그냥 허용해 주신 것이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인물,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정책을 해보라고 그냥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각기 소견대에 오른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허용해 주셨지만 진정한 왕으로서 그 임무를 계속 묵묵히 해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패망하고 멸망당합니다.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왕들도 잡혀가고 백성들도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에 묶이지 않고 바벨론에 묶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경을 잘 알고 있죠. 바벨론에 묶이면 어떻게 됩니까? 후에 다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됐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잠시도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묵묵히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만 합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역하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악해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길 따라 힘있게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신다, 그걸 인정하며 하나님 백성 되기를 기뻐하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선택한 일은 허망하고 무너지고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멸망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순간 멸망했다 할지라도, 순간 앞이 캄캄한 칠흑 같은 환난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행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감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는 것이 기뻐하고 복되다는 것을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묵묵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응답받기로 결단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해 나아가는 멋진 형강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